설교의 제목은 안수받으면 좋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안수받으면 좋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깊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8장과 19장.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내용이고,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내용인데, 아주 깊은 연구가 필요해야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8장과 사도행전 19장이 그 내용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어떻게 비슷하냐면, 먼저 한 사람이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전도를 먼저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 집사가,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들이 와가지고 안수를 해요.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8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안수를 하고, 또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나중에 바울이 와서 안수를 해요.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이게 굉장히 이제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안수를 하면 성령이 임하는가? 그럼 그 전에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뭐냐? 그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 지식적으로 믿는 거였냐? 성령이 임하지 않고 믿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논쟁이 심각하고 중요한 논쟁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순복음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순복음교회, 정확히 말하면 오순절교회죠. 오순절교회 주장이 뭡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긴 받았지만 그건 시원치 않은 성령을 다 간신히 구원이라 주는 까딱까딱하게 구원이라 받게 하는 성령이 임한 것이고, 또 성령이 임하지도 않고 예수 믿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조용기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한번 안수를 내지르면 그때 성령이 화끈하게 임해가지고 방언 랄랄랄하고 막 사람에게 능력이 생기고, 이게 기독교다. 두 번째 거에 진짜 이거 체험을 해야 된다. 이론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먼저 사마리아에서는 빌립이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가지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거 딱 이중 구조잖아요. 먼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이 팍팍 안수해 주니까 그냥 성령이 뜨겁게 화끈하게 팍팍 임하고, 이 2단계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9장도 마찬가지죠. 먼저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볼로가 전도해가지고. 근데 바울이 물어보니까 너희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아니요, 성령 못 받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또 팍팍 임해가지고 방언하고 예언했다. 여기도 이중구조죠. 일단 예수 믿고 근데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안수해가지고 성령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바로 순복음교회 이론이죠.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게 가장 옳은 것인가? 이걸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를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입혀진 동상에 엉뚱한 사상의 이론을 입혀놓으니까 예수가 완전히 이상한 예수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어요. 김양수 성도님이 진짜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었어요. 그런데 이게 성령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신앙이 생길 수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진짜 누군가에게 진실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이 생겼다. 그것은 곧 이미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서 예수님 믿도록 안에서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이 나온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선포, 진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누구도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시편 53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은혜 입기 전에,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어떠냐?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를 구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어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은혜 받기 전에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자기 생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자기 마음으로 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좋지, 그럼 그 좋은 것을 내가 왜 안 잡아?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성령하고 무관하게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믿고 천국 가야지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물론 자기가 예수님 진짜로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이라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은 성령과 무관하게 성령의 임하심과 상관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지혜로 절대 만들어내고 찾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진실로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사실을 표현하기 위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았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성령이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과 무관하게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냐? 믿음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의로우심을 내 것으로 믿는 내 것으로 인정해 주시어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죠. 그 믿음은 우리가 주신 거,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어떤 행위로도 얻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 피를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어요. 무슨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를 해야 됩니까? 진실하게 전도를 한다면 뭐라고 해야 되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전도하면 안 되죠. 진짜로 바르게 전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믿어지시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지는 일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이게 진짜 복음을 설명하는 올바른 전도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왜? 진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거든요. 그러나 전도할 때마다 제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믿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오해와 부작용이 따라오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주체성이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거든요. 사람은 사람의 관점에서 복음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관점에서 구원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사람의 관점에서 구원과 복음을 고민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까? 내가 예수를 안 믿고 그냥 지옥에 갈까? 이건 사람의 고민이에요. 사람은 그 차원에서 고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에게 전도할 때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죄사함 받지 못하여 지옥에 간다. 그러나 너가 예수 믿으면 너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간다. 너 어느 길을 택할래? 이렇게 전도를 해야 돼요. 왜? 사람은 사람의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가 되고 구원을 받고 나도 예수 믿고 그랬을 때 이제 한 차원 높아지는 단계가 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졌을까? 난 어떻게 예수님 믿어졌을까? 아하, 이게 내 공로가 아니고 나의 재능이 아니고 나의 지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근데 저 사람은 왜 끝까지 안 믿었을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구나. 뭐 토기장이가 이렇게도 그릇을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드는 걸 어떻게 뭐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 단지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전도할 때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시어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는 일이 벌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서 당신을 의롭다 하시고, 안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의롭다 하지 못하여 당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했어. 그 말을 문자적으로 하면 베드로가 이단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을 자격을 얻기 위해서 다 회개를 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자격을 얻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아요? 천주교 이런 그거 신학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원죄가 사해지는 은총이 임해요. 그래서 원죄가 사라지니까 의로워져요.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는 어때요? 그때까지 성령을 믿는다고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견진성사를 통하여 성령을 나눠주잖아요. 성경을 전혀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사람의 관점에서 복음을 고민하고 구원을 고민해야 돼요. 그러나 그 고민을 이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고민과 고뇌 속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사람, 구원을 못 받게 하는 사람으로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해가지고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였다면 그 사람들은 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미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예수 믿는 신앙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서 거기 믿는 사람이 생겼냐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막 달려오더니 그 다음날 이미 물로 세례까지 받은 사람에게 막 안수를 팍팍 해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였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도대체 이 패턴은, 이 이중 구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 순복음교회 조용기가 가르치는 게 맞나? 대충 예수 믿고 구원은 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냥 간신히 그냥 숨만 헐떡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안수를 해가지고 성령이 팍팍 임하니까 그냥 그때부터 힘이 생겼다. 그 이론이 맞는 건가? 이게 바로 오순절 신학인데, 그 이론이 맞다면 둘 중에 하나죠. 빌립은 아주 무능한 사람이었거나, 빌립이 전도하기는 했지만 그 빌립이 전한 복음이 아주 그냥 시시껄껄한 그냥 못난이 복음이었거나, 아니면 아예 가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거나, 이거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빌립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이 귀하게 쓴 진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메시에게 하나님이 빌립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동시키고 복음 전하여 구원하고, 다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또 어디로 가게 하시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아주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전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갖고 마무리를 확실하게 했다, 이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아주 특수한 곳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 입장에서 두 종류의 사람, 멸시천대의 대상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는 일반 이방인들, 또 한 종류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일반 이방인들은 옛날부터 멸시의 대상이었으니까 무시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일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태어난 혼혈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멸시했어요. 귀한 빌리 집사가 가서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믿는 사람이 나왔어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저렇게 멸시하고 천대받고,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천방지추 마골피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게 들으려는 거.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상대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의식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너희가 한번 안수해봐라. 그때 안수할 때 내가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테니까 그것을 보고 내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드러내 보일 테니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느냐?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가 되었다. 이 사실을 전하여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사마리아와 유대인 사이의 영적인 차별은 전혀 없게 만드시기 위하여 특별히 교회를 설립하는 데 사용하신 사도들을 보내어 안수하게 하셨다. 이 해석이 가장 올바른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1단계로 간신히 구원만 받은 사람에게 사도들이 가가지고 안수해가지고 성령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심각하게 기독교가 오염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로 아주 심각한 거짓된 사상과 복음이 등장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오늘 본문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필요한 거죠. 필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마지막 도시가 고린도였죠. 고린도에서 또 그 근처에 머물다가 잠시 에베소로 왔었습니다. 에베소에서 길게 전도는 안 하고 거기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남아 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아서 비즈니스하고 있는데 어디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하겠다고 에베소로 찾아왔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했죠. 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고, 그렇고 아볼로는 떠났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에베소 사람들 남아 있는 거죠. 그때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시 내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야라고 작정하고 출발하고 첫 번째 도시를 어디로 택했냐? 에베소로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첫 번째 에베소로 택하여서 에베소로 바울이 지금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여전히 에베소에 남아 있었겠죠. 물론 성경에 바울이 에베소로 갔더니 그 두 부부가 남아 있더라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부가 없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면 일부러 쓰지 않기 때문에. 만약 성경이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님에도 막 계속 쓰는 스타일이라면 아마 성경의 분량이 지금보다 100배는 많았을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 봤습니다. 근데 가니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믿었겠습니까? 아볼로의 전도를 통해서 믿었고, 아니면 그 전에 바울이 잠시 있을 때 회당에서 말씀을 좀 몇 번 전했거든요. 그때 믿었는지도 몰라요. 뭐 이게 딱 보는데 바울이 평소에 통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거기 예수 먼저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아주 해괴한 질문입니다. 이건 바울의 정상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바울의 정상적인 사상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일은 동일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것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같은 시간에 벌어지는 일이요,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과 죄사함을 얻는 것은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안에서 벌어지는 같은 사건입니다. 믿음, 구원, 성령 받음, 죄사함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일입니다. 바울의 이 신앙 이해에서는. 그런데 왜 지금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거 왜 물어보겠어요? 비정상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아무리 봐도 너희들 믿는 게 정상적인 믿음 아닌 것 같다, 올바른 믿음 아닌 것 같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전문가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진짜 전문가를 만나면요, 고민하는 문제가 한순간에 뻥 뚫려버립니다. 저희 어머님이 대략 한 25년 동안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데, 제가 미국 온 지가 상당히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이제 파킨슨 병이 생겼는데, 그때는 한국에 파킨슨 병이라는 병명도 흔치 않았을 때, 몰랐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별의별 병원을 다 가서 별의별 검사를 해봐도 병명이 없어요. 마땅한 게 없으니까 중풍인데 좀 특이한 중풍 같다, 웬 이런 말만 듣고
침 맞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해도 아무런 효과도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금 잊어버렸어요. 하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누군가가 별로 크지도 않은 조그만 병원을 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런 조그만 병원에서 뭘 이런 걸 알겠어. 큰 뭐 별의별 병원을 다 가봐도 몰랐는데.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딱 들어서는 모습을 딱 보더니 이게 왜 중풍입니까? 이거 중풍 아닙니다. 천마디 그러는 거예요. 이건 중풍이 아니고 뭔가 다른 게 있는데 이걸 미국에서 연구해가지고 지금 막 들어온 의사가 아산중앙병원에 가면 현대 아산병원에 가면 있으니까 누구누구를 가서 특진을 신청하라 그러더라고요. 반신반의했죠. 특진 신청해가지고 2달인가 한 달이 기다리다가 만났어요. 설명을 하고 이렇게 걷는 거 보더니 이거 중풍이 아니고 자기가 보기에는 파킨슨병 같다는 거. 꽉 그 중풍하고 유사하지만 이게 전혀 다른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한국에 파킨슨 병이 흔치 않았으니까 흔했지만 규명된 병으로 이해하고 치료하는 의사가 거의 없었어요. 이분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해당하는 분이고 이분도 자기가 계속 연구를 해야 되니까 저희 어머니를 자기의 실습 대상이 되게 해주면 고가의 장비로 그 검진하는 걸 병원에서 되겠다 이런 조건으로 많이 연구를 실습이 되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파킨슨 병으로 판명이 났어요. 근데 고칠 방법은 없죠.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뭔 병인지는 알았으니까. 이건 침으로도 안 돼요, 약으로도 안 돼요. 고칠 방법이 없는 병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진짜 전문가의 위력입니다. 전문가는 한눈에 봐버립니다. 뭐 많이 연구를 하고 조사를 안 합니다. 몇 마디 들어보고 딱 보면 감이 옵니다. 성령에 관하여서 바울이 최고의 전문가죠. 신앙에 대해서는 바울이 최고의 전문가죠. 이 에베소에서 만나는 사람들 몇 마디 들어보고 하는 뭐 말들을 행동을 보니까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죠. 아무리 봐도 너희들은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뜻이죠. 왜 그러겠어요? 성령을 알지 못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 오직 구약을 연구하여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터득한 아볼로를 통하여 예수 믿는 신앙을 배웠으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지만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만 가르쳤으니까 성도들이 그건 알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구약에 예수가 붙은 거예요. 구약에. 그것을 누가 교정을 했습니까? 바울에게서 복음을 잘 배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조용히 아볼로를 불러서 바울에게서 배운 것을 그대로 전수를 했지 않습니까? 전수했어요. 그랬더니 아볼로가 무안했는지 거기서는 더 활동을 하지 않고 온전한 복음 전도자로 변해가지고 고린도를 갔는데 고린도에서는 대단하게 아주 능력을 발휘하여 큰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첫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모르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구원받은 사람에게 절대적인 증거 성령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예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이게 구원의 아주 핵심 조건이잖아요. 칭의를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그 칭의를 얻은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른다, 구원받지 못한 지식적인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이 성령이란 말도 못 들어봤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성령이란 말도 못 들어봤는데요. 그래 만일 이분들이 이 바울이 오기 전에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고 성경적으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이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겠죠. 그럼 자기들은 만일 그렇게 대답했다면 뭘 근거로 성령을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할까요? 자, 여기 우리 성도님들 똑같은 질문 드릴 수 있겠네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래야 되겠죠. 뭘 근거로? 그건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되지. 이제 그래요. 뭘 근거로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나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내 마음에는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쁨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적인 증거입니다. 과학으로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내가 간다는 100%의 확신이 있습니다.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 백성 되어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는 이 기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내적인 증거죠. 이게 최고의 증거입니다. 신앙은 이 내적인 증거로 확신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3단 농법으로 설명해 보시오. 과학적으로 증명하시오.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 어떤 사람도 그런 식으로 자기 신앙을 증명한 적 없습니다. 믿거나 안 믿거라고는 당신 사정이고 나는 내 안에 물론 이거 있어요. 내적인 증거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확신인데 반드시 나의 확신이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거에 근거하여 성령을 받았지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절대적으로 그게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둘째로 외적인 증거도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외적인 증거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절대적이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뜨거웠던 때입니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복음을 설명하는 은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뜨겁죠.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있었지요.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조금 뒤에 가보면 바울로부터 제대로 복음을 배우고 예수 믿고 나니까 방언과 예언이 이들에게 임해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방언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방언으로 말을 하니까 그 말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예수 믿잖아요. 도대체 이 방언과 예언은 언제부터 사라졌는가 정확히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 시대 이후에서 우리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자료는 대략 100년경에 살았던 때 사람들의 남긴 기록들이 지금 있는데 이레네우스라든지 이런 훌륭한 분들이 남긴 책들이 있는데 거기 안에 보면 누가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옛날에는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었다는데 지금은 없다 이런 말밖에 없어요. 그리고 1900년 지금까지 그 누구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고 그리고 그 방언과 예언이 교회로부터 옳다고 인정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이 사실을 교회들이 안 가르치고 있어요. 안 가르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모르니까 안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지금 방언하고 예언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거짓 은혜를 받은 가짜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지금은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 이외에 방언과 예언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종종 나타나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들입니다. 근데 이때는 있었어요. 이때는 있었기 때문에 만일 이 사람들이 아볼로를 통하여 정말 바르게 배우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면 네 있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첫째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확신이고 둘째로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을 통하여 제대로 예수 믿고 나서 방언과 예언을 이들이 경험을 해요. 근데 이들은 네?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요. 그게 뭔 소리입니까? 성령이 어찌 생겼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을 주는 복음과는 무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있으면 어렵지가 않겠는데 이제 어려운 일이 또 등장해요. 여기서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하고 나서도 안수를 해요. 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와요. 아하, 그거 봐라 유명한 사람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교인이 한 2000명 이상 되는 교회 목사들이 안수를 하면 이렇게 성령이 끌려온다니까. 성령이 땡겨와. 작은 교회
사적인 목사들은 안수해봐야 괜히 힘만 빼고 힘만 빠지는 거고, 크고 유명한 목사들이 안수를 하면 성령이 땡겨와.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가서 머리를 들이밀어야 성령을 받는 거요. 이런 이론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과연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안수한 것이 그런 이론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전혀. 만일 그런 이론의 근거로 바울이 안수를 했다면 왜 바울은 다른 도시에서는 안수를 안 합니까? 한 번도 복음 전하고 나서 안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에서 나는 내가 전도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 주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의 머리에 손 얹기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는 남의 머리에 손 얹어가지고 주술 부리고 요술 부리고 기적 일으키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하는 종교거든요. 안수로 성령을 부린다거나 안수로 병을 고친다거나 이게 일상적인 기독교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 안 해요. 웬만하면. 모든 시대에 항상 벌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왜 했을까요? 해석의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시대가 계속 흘러오는데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증거를 했어요. 예수가 오시고 나면 세례 요한은 끝나고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도 끝이 나고 사라져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자이고 사도인 바울이 세례 요한의 신학과 세례 요한의 신학운동을 완전히 끝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지는 교회만이 최종적인 교회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하여 안수하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옳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가냐? 힘 있는 목사는 안수하여 성령을 부린다. 기도 많이 하는 목사는 안수하여 성령을 땡겨온다. 그 목사가 가는 곳에는 성령이 딸려가니까 그 목사가 지나가기만 해도 넘어지기도 한다. 이런 미신과 주술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 틀린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기독교는 오직 믿음을 전파하는 종교이지 주술을 전하는 종파 아닙니다. 안수로 성령을 부리거나 수험생에게 안수하여 점수를 올리거나 수험생에게 안수하여 머리를 총명하게 만들거나, 그런 수험생에게 안수하여 머리가 총명해졌다면 만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죠. 그 목사님의 손을 얹으니까 손에서 뭐가 나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안수를 합니까? 다 자기 과시. 거봐라 성도들 나를 보시오. 내가 대단한 사람이요. 내 손바닥으로 뭐 하면 하나님의 기가 들어가. 이런 주술적인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안수를 하고 특별 철학 기도회가 안수하고 이런 거 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오직 믿음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나의 올바르고 진정하고 개인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임하게 합니다. 안수로 능력을 끌고 오거나 누구에게 방출하는 일, 기독교에는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것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8장 19